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닥쳐진 문제들은 누구나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닥칩니다. 특별히 요즘은 상담 직업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정신과 의사들이 바빠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현대 사회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어떤 충격을 견딜 만한 여유가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실상 우리가 과거에 전쟁을 겪으면서도 그 험악한 전쟁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충격을 많이 견뎌냈었습니다. 그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삶이 그토록 열악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서도 나름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사람들이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것이 해결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은 상담하는 사람들이 매우 바쁘고, 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도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신과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상담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 그거지요. 그것이 누구에게는 좀 크게 느껴지고 누구에게는 작게 느껴지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밝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좀 어두워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밝아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의 환경이 밝아서 밝은 것은 아닙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그걸 극복하고 있는 거지요. 어두운 사람들은 그것이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얼굴의 표현으로 나타날 뿐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서로가 대화하고 나누어 보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거나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고 그 같은 문제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무엇이 이 인류에게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근원부터 살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단하려면은 우리는 복잡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창세기의 이 사건이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렸던 이 징벌이 남성에게는 어떤 무게감을 갖게 했으며 여성에게는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게 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하와가 받았던 징벌과 연관이 있으며, 아담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깨의 짐과 무게는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렸던 징벌 때문에 오는 파생된 문제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남성은 여성을 대해야 하고 여성도 남성을 대해야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치 그걸 지금 현대, 제가 지금 성경적 관점에서 설명을 했지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런 책들이, 제가 청년 때 아마 이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구나. 나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근데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뭐예요? 전혀 다른 곳에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지구상에 살고 같은 인간인데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남성과 여성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평상시에 남자들은 남자를 만나고 여자들은 여성을 만나죠. 그래서 마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대했더니 이게 말하는 언어가 다르고 듣는 방식이 다르고, 맞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그 충격은 아마도 클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또 남성 가운데서라도 또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성이라는 세계의 근본을 이해해야 하고 여성이라는 세계의 근본을 이해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맞이한 아내나 남편은 어떤 가정의 흐름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자라왔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해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가 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 서로 보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담에게 내려졌던 이 징벌이 남성에게 어떤 무게감을 주었는지, 여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징벌이 여성에게는 평생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근본을 알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근본을 파보고 그 근본을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더더욱 폭을 넓혀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주제를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온 것, 이 주제 잡는 것도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적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알고 살아보자는 것이죠. 자, 죄를 지은 후 인간에게 내려진 심판을 생각해 보면, 죄 지은 후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있었던 자연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은 억울하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인간으로 인해서 자연도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피조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저들이 주님이 다시 재림할 날을 아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연계에게 내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뱀, 다른 말로 사단에게 내린 심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그건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자연에게, 그 다음에 뱀에게, 다른 말로 사단에게 내린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선고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속에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을,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이 내린 심판을 이해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본문의 심판이 지금 우리를 무엇을 만들었는지 역으로 추적해서 오늘 이 내용들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오늘 15절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한 뱀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다른 말로는 개역개정에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킹제임스에는 적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누구 사이에, 아담이 아니라 여자 사이에, 이게 신기하지요. 왜요? 예수님의 출생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씨,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와는 아니죠. 그녀의 씨니까. 그래서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그러니까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사단이 주장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 인간의 죄로 인한 사망, 그 사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이 깨져버렸죠. 그게 머리가 부서진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이렇게 원시복음에 기록해 두었고,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부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너가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수가 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뱀의 대표인 사단의 세력과 여인의 후손 세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적의 곧 원수가 되어 결국 사단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패배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성경의 주제가 오늘 여기에 3장에 있는 짧은 암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의와 적의, 아시겠어요? 의와 반대되는 의, 불의, 이렇게 표현하겠죠. 의와 죄와 의의 내용임을 암시해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제 앞에 복음적으로 정리하고 뒤에 조금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로마서 3장의 17절에 이렇게 잘 정리해놔서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말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점진적 계시예요. 점진적 계시예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모를 사건을 기록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점진적으로 계시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합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뭔지 전체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는 예수님이 오셔야 그 언약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예수님 6월절 성만찬에서 새 언약으로 다시 정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묶여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1차적으로 암시만 할 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 언약에 가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하고,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만찬 때 했던 새 언약으로 그 언약이 무엇인지 완전히 밝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든 언약이 예언으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그게 열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이 모두 다 계시될 수 없는 것은, 다 이렇게 다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은, 이 내용이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모두에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열리고 난 이후에 로마서에서 창세기의 3장의 말씀, 예수님의 오신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를 그 두 가지를 잘 연결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정리한 말이란 말이죠.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군림했다면 무슨 말이에요? 원죄가 계속 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원죄가 계속 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 태어나면 뭐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죄인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왜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아담의 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군림한다는 것은 힘을 썼다. 더욱더라는 건 뭐예요? 첫 아담이 힘을 쓴 죄, 사망보다 더 큰 힘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를 쓴 거예요. 뭐가 더 커요? 은혜의 풍성함.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얼마나 풍성한지 죄가 아무리 커도 이것은 더욱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걸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하고 난 뒤에는 과거에 해방되기 전에 묶였던 묶임에서 벗어난 거죠. 애굽에서 나오면 애굽의 법이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돼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애굽 법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법은 세상 법도 아니요 어떤 법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를 했다고요? 생명 안에서 굴밀림한. 그러니까 아담이 준 것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것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더욱더요 풍성한 은혜고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아담을 통해 죄와 사망을 주었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선물을 넘치도록 주어 생명을 주었다는 말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예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로마서 5장 17절로 해석해 주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아담의 사건과 예수님 십자가가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 아담은 계속 인간에게 사망을 물려주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은혜로 풍성하게 그 생명으로 그 사망을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인간이 계속 태어나고 결국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 텐데, 지금 오셨다 가셨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이 과정 속에 인간은 고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라 그 고단함은 여전히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여자라는 사람의 어근 여성용으로 사용하다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브라 하여서 산자의 어미, 그 다음에 생명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2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심판으로 끝이 나야 하는데 3장에서 이 바뀐 이름으로 구원을 암시하고 있어요. 산자의 어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하와에게 하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약속은 받았지만, 잘 들어요. 하와에게 내려진 징벌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기까지 고통 속에서 임신을 해야 하고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고통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약속은 받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음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복되지 않는 것, 치유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참 희한한 주장인데요. 또 그걸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또 그걸 또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지만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정말 완전한 성도예요. 그렇죠? 저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질병은 고쳐주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는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완전한 성도가 아니네요? 자기가 고침을 못 받았으니까. 참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누구는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고 누구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고쳐주시든지 그걸 안고 살아가든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주신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만 여자에게 이것이 고통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는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이렇게 이제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바람은 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요, 힘을 의미합니다. 힘.
그래서 너의 힘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며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여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생육과 번성이 그 약속들이 고통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실 것이요.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의 영성이 뭘까요? 여기 나오고 있어요. 신랑은 너를 주관하고 다스릴 것이며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항상 그 남편을 신랑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다스림을 받고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희망이 되고 전부가 돼야 돼요. 그분만을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또 하나는 주관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이건 참 저게 이제 여성들에게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다면 남성들은 이걸 잘 못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이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기대하는 이건 여성들이 훨씬 강력해요.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영성이라는 말을 하면 여성들은 금방 이해를 하는데 남자들은 이게 잘 몰라요. 제가 할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이 고통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을 사모하고 다스림, 이게 신부의 영성이거든요. 사모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잘 봐요. 평등과 연합이 깨어졌음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깨어졌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낳은 지금 현대가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낳은 것 중에서 아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게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 평등 사상입니다. 제가 권위주의자가 아니에요. 제가 저희 사모님한테 하는 거 봤죠. 저는 권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원칙이에요. 뭐냐면 이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시에 이렇게 아시죠? 이게 뭐냐면 여성 해방운동이에요. 여성 해방운동. 그래서 여성이여 가정으로부터 나와라. 남자의 다스림으로부터 나와라. 너는 너의 주장을 주장해라. 왜? 평등하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질서를 정해두었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질서가 없으면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질서를 잡아둔 것이고 가정에서도 질서를 잡아둔. 만약에 이 질서가 없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면 연합도 깨어지고 무엇 하나 일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질서를 잡아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느 날부터 여성들에게 가정으로부터 나와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가정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깨어져요? 사회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도 분명히 수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소리냐? 너나 나나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직장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사회 구조가 다 무너지는 것이 이 수직적 질서에 대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질서에 대해서 잡아두었단 말이에요. 신약에 가서도 여전히 에베소서에서도 그 질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보면
사실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가혹한 짐을 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온 지구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여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여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5절. 제가 이걸 좀 이렇게 함축했어요. 너무 길어서. 자,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 단장하되. 검소한 옷차림.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은 그 다음에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에 오십시오. 어느 교회 가보니까 문 앞에다 그렇게 또 적어놨더만요. 여기는 예배 드리는 신성한 장손이 짧은 티나 짧은 치마를 입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가슴 파진 옷이나 그 다음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여름에는 방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이판에서도 얼마나 그걸 강조했던지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했는데 그게 다 짧은 걸 입으니까 자기 옷을 입혀갖고 왔어요. 그 긴 거 입으라니까 이게 옷장을 여니까 이게 긴 옷이 없어갖고 자기 옷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검소한 옷차림으로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그 다음에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단장을 외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해라. 정말 교육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어때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절망이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권면하는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남자를 권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교단은 지금도 여자에게 안수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세우질 않아요. 교회 안에 집사도 세우지 않습니다. 실제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만 조용할지니라. 참 여자의 아름다운 덕목은 조용이랍니다. 그래서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속아 범죄했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자들은 이 부분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얘기 더 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 그만하겠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여기까지. 자,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여기서 말해 이 자녀를 낳을 때라는 말이 난해 구절이에요. 출산을 해서 경건해지나?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여성다워지는 것은 자녀를 낳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뭔가가 한쪽이 빠진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많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엄마 된 과정을 지나본 사람들은요, 확실히 뭔가가 달라요. 그냥 뭔가가 어디 가서 더 빨리 가서 팔고도 붙일 줄도 알고 눈치도 빠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를 낳을 때, 그래서 경건, 단장, 순종하기까지 해산의 수고에 할 만큼 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속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여자가 먼저 속았다, 속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난해한 게 여성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 심리학은 어떤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여성은 2는 4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6이 돼버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가 어느 방향으로 뛰느냐 모르겠다 이래갖고 플로이드도 여성 심리학에서는 포기한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조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약점을 보완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속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를 주장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조용히 교육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 하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우리 남성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경고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의 음성을 경청한 까닭에, 잘 봐요. 남자들은 누구 음성을 잘 경청해요? 내 아내의 음성을 잘 경청한다. 얼마나 잘 경청하는지, 뭐 죄 짓는 것도 경청하고 뭐든지 경청을 잘해요. 그래서 이게요, 참 살다 보면 남자들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막 큰 소리를 쳐도요, 결국은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뭘 하다 보면 왜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는 한 사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가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뭘 하다가도. 그거 왜 안 하냐 그러면은, 우리 집 사람이 어디 가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막상 그 상황이 오면 한 발 빼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 선악과도 먹는데 그것도 경청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죠. 오늘은 좀 재미있게 좀 들으면서도 좀 의미심장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근본적으로부터 이해를 못하면 지금 막닥뜨린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만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애환,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약점, 부족한 점을 서로 알고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이게 하와가 아니라 너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땅이 자연이 저주를 받고. 왜요? 하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대표자는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자.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가정의 남자를 보고 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책임은 결국은 가장에게 엄청난 짐이 있고 교회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목사를 심판할 때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랐는지 파리한지,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이 살이 쪘는지 말랐는지 그걸 가지고 목사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혹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좀 그렇대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이러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잘 봐요, 너의 전생의 동안 고통 중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고생해서 땀을 흘려서 뭐예요? 고생을 했는데 뭐예요? 고통 중에서 소산을 먹는 게. 우리가 지금이야 먹을 게 이렇게 넉넉해서 그렇지. 과거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진짜 저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요, 진짜 깊은 산골에 살았어요. 지금도 거기가 훤해요, 기억에. 근데요, 죽으라고 농사를 지어봤자 그저 1년 내내. 저는 그래서 조밥을 너무 싫어해요. 조 아세요? 노란 거요? 조그만 거, 아주 작은 쌀. 이 조밥에다가 감자, 옥수수, 진짜 먹기 싫어요. 지금도 보기 싫어요.
옥수수 감자는 좋은데 조밥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논이 많이 없으니까 밭에서 이렇게 조를 생산해가지고 조로 밥을 먹었는데요. 정말 맛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렇게 온 식구가 새벽부터 가서 밤까지 애를 써도요, 1년 용사지어갖고 먹을 거 겨우 준비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걸 이렇게 슈퍼 가면은 풍성하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이 농기계도 없고, 약도 없고, 한번 병충해가 지나가고 나면 농사 다 망치고요, 그거 탈곡 한번 하려면 온 식구들이 매달려갖고 중노동 했었어요. 그래도 일부는 또 팔아가지고 필요한 생필품 사야지요. 근근히 살았다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더 했겠죠. 여러분, 그 얘기예요.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수고해서 소산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이 남성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에요. 땅은 왜 그렇게 고통 중에 해야 돼?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으면 좋은 걸 내면, 먹을 걸 내면은 이 고생 할 필요가 없어요. 엉겅퀴를 치우고 먹을 걸 심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은 가만히 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들의 채소들을 먹을 것이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참 비참한 게 뭐냐면, 이 고생하면서 사는데 목적이 뭐라고? 죽으려고 그 짓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내려진 심판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부담과 고통이 여성과 남성에게 사실은 뒤에 배경에 깔려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걸 서로 이해하고 들어가 줘야, 참 그렇겠구나 하고 들어가는데, 너는 왜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남편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고요. 서로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들어가 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야 할 일이지. 언제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부부가 같이 사이가 안 좋은데 남편은 택배 기사예요. 그 택배 기사인데 점심때 와서 밥 먹으러 오는데 여자가 밥을 안 준다는 거야. 밥을. 저녁도 준비를 안 하고 퇴근하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제 인터뷰를 따로 하는데, 저 인간은 밥 처먹으려고 결혼했냐고 막 그러고 앉아있고, 이 남자는 아니 어떻게 아내가 밥도 안 주냐고, 저 사람은 평생 지금까지 밥 타령이라고 그래갖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밥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냐 이 말이에요. 예? 아이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머리 가려워요. 자, 그 다음에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나. 이게 얼마나 비참해. 죽을 고생하고 끝에는 죽음이 끝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놓여진 처지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이야기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언제 한번 한국의 그 임대 아파트, 난 그게 지금 너무 가슴이 저릴 만큼이나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게 뭐냐면, 임대 아파트에서 대부분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문을 열어보지 않으면 언제 사람이 죽어 있는지 모른대요. 혼자 남아서 자녀들 한번 찾아온 사람이 없고, 그 아파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한 주에 몇 명씩 떨어져 죽는데 텔레비 안 나온대. 근데 그 죽는 사람들을,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해 안 돼. 나도 가고 싶대. 나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 왜 우리가 죽을 권리가 없냐? 이걸 이제 인터뷰하고 그러는데요, 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다고요. 평생 땀 흘려 수고하고 그 목적이 뭐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떤 처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예수님만이 얼마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 가족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전도되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에게, 곧 다른 말로 인류에게 준 벌은 평생 헛된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죽기 위해서 애를 써서 땀 흘려 수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죽기 위해 벌만 받다 죽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간을 이해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상태의 부담을 안고 인간이 살고 있음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이 지적한 여성의 약점도 서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잠깐만요. 은혜야, 음소거 좀 해줘. 이런 이해를 가지고 부부싸움을 이해해보면, 부부싸움은 하나님이 내린 벌에 대한 고단함 때문인데, 남성은 사회 현장에서 삶의 고단함과 여성은 자녀 생산과 양육에서 오는 고단함을 땅이 저주를 받아 인류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 때문임을 아는 것을 이해해서 회복과 화목의 기회를 서로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는 서로 상대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지만 어쨌건 자식들은 따라다니고 처자식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담은 참 컸습니다. 누군들 그 부담이 없겠어요? 믿음으로 잘 버텨줘서 감사는 한데, 그러나 가장으로서 책임이 면한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고통과 애씀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비극과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이 관점에서 노력해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대화를 통해 해결도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문제의 근원을 살피고, 믿었다면 이제는 그 근원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안목을 가졌으니까. 서로가 처해진 처지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화목된 가정을 서로 세워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이 일이 회복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짐으로 계속 지고 가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 18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고난들은, 이 고난들이 뭐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현재 고난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자유에 이를 것을 피조물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방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아멘, 창조물도 신음하고 우리도 신음하고 있어요.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들까지도, 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라.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에게 내려진 이 무거운 짐, 여성에게 내려진 이 무거운 짐은 짐으로만 끝나는가? No. 이 짐이 주님을 찾게 한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의 삶이 척박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삶이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이렇게 묻게 된 건 은혜입니다. 정말 풍성하게 사는 삶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벌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회로 반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인 것을 서로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노력하면서 단식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현재 현장이에요. 약속은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조건은 완전한 조건은 아닙니다. 처음 만들었던 회복과 교제가 오늘 여기 본문에 교제가 하나님과의 회복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인한 상황은 계속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 신앙이지 이 상황을 바꾸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데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천국이에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동원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할 때 사단이 틈을 타서 그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폭풍은 치지만 내 마음은 고요한 바다와 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은 약속의 누림이지 현실에서 누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걸 짐을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계속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잘 봐요. 이제 이 짐이 사랑으로 간대. 어떤 사랑으로 가느냐면 너무 애착을 갖게 된대.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이기적으로 똘똘 자기 중심으로 뭉쳐져 버린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지금 보면 바로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 나온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무 희망을 갖지 않는 거. 왜? 따지고 보니까 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교인들은 욕심쟁이. 천국도 가고 부자도 되고 참 아주 욕심쟁이라고. 자기 사랑.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강력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없어요. 둘 다 남편도 자기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사랑하고 자식도 자기 사랑하는데 뭐가 하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자기 사랑 때문에 돈 사랑, 자긍, 교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게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 모독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불순종하고 감사도 모르고 참 감사한 거 뭐가 고마운지도 몰라요. 거룩지 않고 무정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은혜도 낮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왜 성경이 물로 표현했을까? 낮은 자가 받는 거예요. 낮으면 낮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얘야,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돌아서라. 부탁하고 있는 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거룩을 계속 쫓아라.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분별해서 결정해서 더 진보해야 하고 뭘 분별하고 뭘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진보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에 살고 있고 내 속에 죄악의 본성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을 맺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아담이 지었던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본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본성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 있다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 들어와 있다가 이거 주님 앞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가치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고 알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수준만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싸움에서 계속 이기고 뭔가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은. 그래서요, 종말의 특징이 있어요. 중산층이 없어지는 게 종말의 특징입니다. 중산층이 없어져요. 재정으로도 중산층이 없어지고요. 신앙에도 중간이 없어지는 것이 종말입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자는 더 더러우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더 더러운 것이 그러니까 까만 사람은 점점 분명히 까만색이 돼버리고 거룩한 자들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 내버려 둔 사람은 다 까매질 것인데 전에는 회색 지대에 있었다고. 그러나 회색이 사라지는 것이 종말입니다. 맞죠?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선명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부터 중립에 서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세상을 따를 때 나타나는 결과와 현실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결과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따를래?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가를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계속 교육하고 있죠.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그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걸 하고 후회할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휴, 다음번에는 이런 상황이 오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매일 들어야 돼요. 그게 매일 확인이 돼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게 하죠. 둘째 아들 이야기요, 야곱의 인생이요, 이스라엘 역사 전부 다 그 이야기들로 성경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따라서 그리스도를 떠나 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 있는 두 가지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쪽 경험과 다른 경험을 대조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번 주 수요일 날 설명했던 열린 세계 이 말이에요. 열린 세계.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